어렸을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게 굉장히 크게 마음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옆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돕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오롯이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될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통 잠을 못 잡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제가 두려워하는 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면서 지금까지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 쓰임 받을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것에 제가 요즘 제 자신을 들어보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신 마음이 사자성어 호시우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호랑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처럼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말인데요. 다니엘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위해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안돼 하지마 말하지만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할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보게 된 것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마다 다 각각의 평가를 내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좀 난처한 건 무엇이냐? 선한 왕도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선한 왕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아들이 극악무도한 정말 악한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법이 없다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고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요, 그 주님의 사랑이 제 삶 안에 충만하게 되고 제가 머무는 자리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봤더니 여호수아의 처입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들어가는 게 마땅하는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싸울 만한 사람들, 그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요구하신다. 근데 그걸 할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죽는 거예요. 할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할례를 행한 결과가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을 이제 막 건너왔어요. 병력을 끌고 왔죠.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경계선 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경계선 안으로 이제 들어오고 진입했다는 건 전쟁 선포를 한 겁니다.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너희들과 싸울 준비가 하고 있다는 건데, 선전포고는 해놓고 내가 모든 무장을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언약궤가 그 자리를 떠나자 요단물은 다시 거칠게 흐릅니다. 능히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퇴로도 막혔다는 겁니다. 유사시에 난 도망칠 방법, 뒷걸음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퇴로를 막아놓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발에 신을 벗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퇴로가 막힌 것 같고 뭔가 열심히 떠들긴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묵묵히 소처럼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농사도 잘 지어야 되고 외교, 정치, 국방 모든 걸 잘 신경 써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모세를 뒤에 이어서 리더십을 승계받은 여호수아가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건 딱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는 큰 위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리더십을 이어받은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은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은 위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기의 시간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기로 결단했던 것, 우린 그걸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주의 말씀이 제 삶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세심하게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놓지 말고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을 여는 여우처럼 마귀는 우리의 조그마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지 그 틈을 노리는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쉽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낯설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말씀도 낯설고 예배도 낯설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것도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넘어졌다고, 아이고 잘 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 원하는 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셔서 앞에 띄워놓은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함께 기도하자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그건 제 몸부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제 몸부림이에요. 저를 오늘 보신 분들 중에 그렇게 물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 결사각오입니다. 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 저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저에게 무슨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거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요청드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요청한 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연속 기도해야든지 하시듯 이 성전 가득하게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봉헌할 때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곳을 향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계시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밟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교회,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에 그리는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또 기도가 충만한 교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근데 그 모습을 구현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역동성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변함없이 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교회를 닮아가기를 요청하고 원해요. 저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2000년 전의 그 초대교회가 성경 속에 문자 안에만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늘 세상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위기와 혼란 앞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무너져 갈 때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해 답을 내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초대교회는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무너지기 쉬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도 불안하고 하고 있는 일도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 일터, 또 취업, 직장 문제, 이걸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초대교회가 내고 써낸 답, 하나님 오늘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입니다 하고 내어드렸더니 하나님 그래 100점 하고 내놨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로 사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도들이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로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을 나눈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눈 동안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초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수신자가 데오빌로고 이것을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네가는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의 답이 있죠.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냈고요,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2편이에요. 시즌2. 이 시즌2 드라마를 데오빌로가 엄청 기대했나 봅니다. 제작 발표를 하고 이렇게 사는 걸 이걸 썼는데 그거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1절에서 이 수신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 이름을 보니까 가카라고 불리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가카라고 불려요. 사도행전에 이 가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하는 걸 봤을 땐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재밌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친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로마의 높은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름 대신에 뭘로 불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있었겠죠. 정치인에 합당한 무언가 사람들이 봤을 때 뚜렷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이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요, 가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가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대대로 그 가문 자체가요, 로마에서 굉장한 고위직 가문에 속하여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가문의 이름, 정치적인 어떤 입지, 그걸 다 버리고 뭘 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됨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이 데오빌로에게 오늘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내용처럼 전편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다면 후편에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줄게. 그걸 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첫 번째 편지에서는 너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면, 이 편 사도행전에서는요, 너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바래 라고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속의 이야기들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요, 옥에 갇히고 순교도 당합니다.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도 놓이죠. 근데 만약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한다면요, 사도행전을 내 관점으로 했다면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 됐을 것 같습니다. 나 맨날 억울해. 나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맨날 힘들어. 진짜 너무하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쓴 사람들이 염세적이거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해하는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해 보이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것 대신에 그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는 파도가 무섭지만 파도가 높을수록 서퍼들은 좋아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 파도를 위를 서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거대한 세상의 물결을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할까요? 할 거야 라고 할 때 손과 발을 묶어놓고 합니다. 너 할 거야 말 거야. 핍박해요. 너 하지 마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서요, 그들을 실제로 죽여요. 죽은 사람처럼 지내. 조용히 입 다물며 살아. 그렇게 살지 마.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 살아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나고 살아내고 또 그 생명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너도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날의 데오빌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역경과 파도 앞에서 주춤거리거나 좌절하거나 세상을 비난하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파하고 좌절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날아올라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요, 오늘날의 이 데오빌로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민하는 것이 수만 가지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오히려 고민거리들이 늘어갑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은 오늘같이 꿀맛 같은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간다고 부산 떨면서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 벌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마음의 전쟁터를 지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또 손해도 봐야 돼요. 또 어떤 분들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요,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사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예수 때문에요 정직하게 살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며 살고, 예수 때문에 이해하며 살아요.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 알았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셨을 텐데. 근데 참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믿은 거 끝까지 가야죠. 예수 믿는다는 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게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나요. 어려워요.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죽지만 다시 살 것이라고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죽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데오빌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 누가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는 것이에요. 가슴 두근거리며 가슴 벅참으로 매일매일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 와봐, 그래 고난아 와봐, 나는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생한 기록들을 이 데오빌로가 보고 느끼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에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이질적인 방법들로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 것을 자처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 믿음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냐,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사도행전 중간에 보면 16장에 가면요, 그 감옥에서 탈출한 죄수 때문에 그 간수가요, 나 이제 어떻게 죽을까 봐 걱정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 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가족 인생의 전체가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어요. 그 빌립보 첫 성읍에서요, 루디와 뿐만 아니라 이 간수 덕분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 그 땅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도시를 바꿔버린 것이에요. 지역사회를 바꿔버린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놨어요. 심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바꿔버렸습니다. BC와 AD, 세상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재해석해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전과 주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사랑에 입은 자, 예수님의 친구들이 그 일들을 바꿔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요. 오늘 내게 앞에 있는 위기와 고난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나는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에요.
오늘날의 데오빌로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봤더니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 그러는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남제일교회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손 한번 잡아보시죠. 잡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남제일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데오빌로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교회 된 성도들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능력이고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데오빌로로 살아간 사람들은 움직이는 주의 교회로 온 세상을 누볐습니다. 교회가요, 학동 8번지 학동 북 2길 18번에 있는 게 아니라 진남제일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우리 진남제일교회 주소지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로 우편물 보내면 여러분의 집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꼭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우리의 일터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에 곡을 붙인 노래도 하나 있는데 제가 차마 여러분에게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 이유를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시죠? 시를 읽는데 그런 이유가 이 조동화 시인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내가 꽃 피우기 시작하면, 내가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점점 변해드는 거예요. 교회된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가정에서요, 내가 뭐 한다고 뭐 바뀌겠어. 하지만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뀐대요. 우린 이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날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세상은 꽃밭으로 바뀌어가고 아름다운 붉은 물이 드는 가을 산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매 주일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찾는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 오늘날의 데오빌로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날의 데오빌로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속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 교회된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렵고 갈등하고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